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한 2분 9초짜리 영상을 함께 보고 대림절에 대한 어떤 게 대림절인가, 대림절이 과연 무엇인가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대림절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정도 우리가 지킴에 대림절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고 한 주 한 주 진정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기쁨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늘 기도하며 예수의 그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복된 이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축복받은 이름인가를 기억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자, 2023년 이젠 결산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차분하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 잘 보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그런 인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원합니다. 12월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름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깨달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에 담긴 그 이름을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이름 예수,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할까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이름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도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인 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보화가 믿는 이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이름에 담겨진 이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또한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막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월 4,000건 되었는데 지금은 월 10,000건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고친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 살다 보니 이름이 합당치 않고, 살다 보니 부모가 지어진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늘 놀림을 받기 때문에 이름을 개명한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남성의 이름이 치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뜻은 다스릴 치, 나라고. 얼마나 큰 뜻을 갖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 남자가 재상이 되라고, 큰 나라의 일꾼 되라고 지어졌는데 성이 문제입니다. 성이 뭐였을까요? 김씨.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칫국.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김칫국 막 놀리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바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자분 가운데 흔한 이름이 뭐냐면 숙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하네요, 저한테도. 우리 교회 한 2분 계시는데 이분 역시도 성이 문제였습니다. 성이 앞에 뭐였냐면 노씨였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라고 하니까 이 여인도 살다 보니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노숙자.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가운데 어떤 이름과 비교가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영원하시고 따뜻하시고 위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힘이 있는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할까요? 왜 예수 이름이 우리한테 위대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구원하실 이름인데 어떤 이름? 유일한 이름. 유일한 것은 뭡니까?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통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전하죠.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뭡니까? 살려주시는 분. 어두운 죄악에서 살려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고 살려주신 겁니다. 유일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착각을 하는데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110년, 오래 산다 쳐도 120년까지 살면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저 본향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질문합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지 되냐고, 꼭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는 안 되냐고, 공자나 맹자는 안 되냐고. 안 됩니다. 이 아침에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변함없는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만은 밀려서는 안 되죠. 이 진리만은 듣기 좋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음 앞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며 있어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도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아주 자부심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 지금이지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도 애쓰고 노력해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한한 인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유한한 인생의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 구절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준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노안으로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확신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 성도가 듣고 있더니 목사님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요? 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성도는 자꾸 목사님에게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믿을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우리는 읽기는 읽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삶의 적용은 혹시 얻을까 말까 하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실까 말까가 아니라 오셨네인 줄 믿습니다.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 살려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기쁜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진리가 선포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날의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이 대림절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쫓아하십시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란 이름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감춰져 있어요. 뭐가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감춰진 그 이름을 깨닫는 자는 그 보화가 깨닫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만국의 보배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살아가느라 고심들 하는데 이 아침에 예수님이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자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명품 인생을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못 믿어도 모든 삶이 형통한다면 그 형통함은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의 형통함이 될 수도 있고 바벨탑을 쌓은 형통함이 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형통함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가난한도 부해도 그 현장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겐 감춰진 보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온갖 보화가 가득함을 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또한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에는 천국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선포해 줍시다.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온갖 보배를 담고 있는 이름 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봤던 청년이 외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한양에서 돌아오던 날 동구밖까지 맞이하는 부모님들이 과거 시험은 잘 봤니? 라고 물어봤다 합니다. 아마 옛날에도 시험 치고 나면 자녀들에게 잘 봤냐고 물어봤나 봅니다. 부모님, 세상의 과거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님은 의아했습니다. 천상 과거라니 그게 무슨 시험이냐? 얼마 후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집안은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과거 시험을 보라고 한양에 보냈더니 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당시로는 청첩병력 같은 얘기지요. 동네 소문이 흉해지고 청년은 욕도 먹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집안이 또다시 뒤집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벙어리를 낫게 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에도 계속 벙어리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입만 떼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마. 입만 열어라. 그 소리에 청년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벙어리인 척하면서 3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너무 반가웠죠. 야, 우리 아들이 벙어리가 이제 나았더라고요.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처럼 너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어디 내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인이 되었지만 웃음전도서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의 간증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황수관 교수는 천상과거시험에 합격한 할아버지 덕에 3대째 집안이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자손 대대로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대대로 만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은 천상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여러분은 천상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천상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간들간들 물론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든든하게 합격된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겁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한번 불러볼까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려면 예수 이름이 우리 가정에 퍼져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 꼭 되어서 그 이름에 담겨진 모든 부활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치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고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지요. 한 푼 줍시오라고요. 이때 베드로에게 구걸한 그 거지에게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을 주었고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안진뱅이였던 인생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모이자 이스라엘 공회는 베드로가 너무 또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딱 가운데 세워두고 신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 앞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주눅들지 않고 그 공의 앞에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늘 성경을 약속합니다. 아까 91장 가사 중에 주의 이름을 거룩한 방패로 삼는 인생이 되면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막으려면 피투성해야 됩니다. 내가 막으려면 구멍도 나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내 앞에 예수의 이름이 방패가 된다면, 능력의 이름이 방패가 된다면 막아줄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전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으셔요? 그 이름을 여러분 소유한 줄 믿으셔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에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하여 근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오직 예수, 진리의 예수,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앞서서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세워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나는 무지하나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침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읽기 싫으셔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이름은 응답받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무리 풀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도 안 풀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무거운 제목이 지고 가면 더 무거워지지만 그 무거운 점을 주님께 기도한다면 쉼을 주는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런 맥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냐면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소리.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멍하고 있으면 12월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우리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액면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빨리 얘기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한 이유가 왜일까요? 알아들으라고. 제발 알아들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라, 구하라, 내가 주겠다. 두드리라, 열리겠다.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읽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12월에 이와 같은 기도함을 통해서 받으시고 찾고 열릴 수 있는 축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도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이름,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그 이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한 2분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